2022년 2월 20일 제2693호 연중 제7주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싶었는데 또다시 며칠간 차가운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심각하게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의 위기는 이제 일상에서 코로나를 모두가 함께 버텨내어야 한다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또한 더욱더 조심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깨어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치러내야 하는 또 선거도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삶을 열심히 사는 이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통해서 또다시 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경쟁하며 또 그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주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거제동 성당의 하영숙 모니카 작가의 사진 작품입니다. 어느 산에 마련되어 있는 묘소에 두 분이 무릎 꿇고 다소곳이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시기는 늦가을로 보입니다. 낙엽이 가득한 묘소 앞에 또 한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한 길 맞은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설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기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늘 세상을 떠난 이들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합니다. 곧 세상을 떠나서 우리와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영혼들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도 많은 분들이 산소를 찾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걷는 길, 곧 천국의 길을 우리도 함께 뒤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너희는 사랑하여라. 이번 주 강론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대뜸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지요. 사랑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사랑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서 한계 혹은 경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느님을 보았고 징벌의 하느님의 무서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속의 하느님은 끝까지 사람과 세상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 사람의 선함을 보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고 끝까지 미련을 두시며 한 줄기 희망을 구원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물러설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미리 우리가 그곳에 설 땅을 지워버리십니다. 원수가 그러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이 그러하며 저주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그리고 이유 없이 우리의 뺨을 때리는 이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잔인할 정도로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폭풍같이 몰아치는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숨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와 우리에게 달라고만 하는 이들을 어떻게 거절 없이 다 맞아야 할지 방법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은 생각지도 않으시는 하느님께 섭섭하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화나게 하는 이들과 미운 이들,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고 지금도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손사래부터 치고 우리 기분 따라 하느님의 사랑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늘 상상과 현실 사이 어디쯤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상상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고 현실은 언제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 속에 우리는 그것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묶어두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너무 그 점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으신 듯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서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우리도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분명히 숨은 뜻이 있지 않고 드러나는 대로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곧 불가능하다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상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은 그 이상을 실제로 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뒤따른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꼭 믿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현실, 그것은 지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느님의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그림은 최창인 프란치스카 성가정 성당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글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는 온갖 불꽃놀이가 이루어진 듯 보이고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음의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당신 심장을 뛰게 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만남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내가 언제 하느님을 배웠던가, 어떤 분들은 영접했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찌되었건 하느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려면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하지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느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모자람, 아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물길처럼 이 세상을 돌고 돌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가 나를 만나는 느낌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만난 그 느낌과 같아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음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음의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당신 심장을 뛰게 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저 하늘에 불꽃처럼 널리 아름답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방송 내용입니다. 화요일까지 저와 함께 하느님 말씀 계속 읽어보시겠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좌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창석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의 기쁨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2월 23일 수요일에는 새사제 특집입니다. 새사제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또 사순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사직 보좌로 계시는 김성중 베드로 신부님, 화명 보좌로 계시는 장병훈 루카 신부님, 토연 보좌로 계시는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 그리고 우동 보좌로 계시는 이상경 베드로 신부님 모두 모셔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부님들의 못다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방송에 참여하시고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는 샵 2340번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CPBC 빵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CPBC 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선택은 부산으로 하시고요. 방송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라디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청취하시는 만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콘텐츠들도 좋아요, 구독, 설정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아이가. 사투리로 시작되는 제목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아니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전의 기억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남천성당 인문학당 단리소장으로 계시는 박선정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각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문 밖에 시끄러워 나가보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딱 그 모양새로 한 손에는 밥그릇, 다른 손에는 숟가락 하나 들고 종합 예술 공연을 펼치던 사람들이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린 나는 그런 각설이가 무섭고 싫었다. 다 해지고 더러운 옷에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얼굴과 그 웃음까지도 다 싫었다. 냄새는 또 어떻고 우리 무서운 할배가 와서 딱 쫓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찌 알고 할배가 없을 때만 골라서 찾아온다. 그런데 내 속도 모르는 할매는 이내 정지로 달려가서 보리밥 한 덩이를 들고 나온다. 찌그러진 그릇에 보리밥 덩어리를 받아든 각설이는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길 한가득 춤을 춘다. 한바탕 그러고 나서야 각설이는 연신 헤헤거리며 큰 길로 사라진다. 그제야 조용하다. 할매, 우리 묵을 것도 없는데 왜 맨날 각설이한테는 저 아까운 밥을 주는겨? 안 죽고 살아왔다 아이가. 고맙다 아이가. 안 죽고 살아온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겨? 고맙기는 무슨 얼어 죽을. 빈농의 여식으로 일자무식이었던 우리 할머니는 남편인 할아버지를 따라 26살에 만주로 건너가셨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다. 배고파 우는 어린 딸 하나 등에 업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났던 할머니는 몇 년의 죽을 고생 후 아들을 하나 더 업고 여전히 고픈 배를 안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긴 여정과 이국만리타향에서의 고생을 할머니는 길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저 안 죽고 살아왔다 아이가 였다. 할머니는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 굴복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것의 숭고함을 알기에 한 해 동안 전국을 떠돌며 겪었을 추위와 질병과 멸시와 냉대를 다 이겨내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을 환대한 것이다. 40년이 지나서야 할머니의 그 마음을 알겠다.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풍족해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각설이들이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추락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공감하고 환대해야 하지 않을까. 특별히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와 이웃들에게 살아줘서 고맙다 아이가 라고 다독이며 함께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뵙는 그날 하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잘 살다 와줘서 고맙대 라고 말이다. 예, 부산 사람인데도 사투리를 표현하려니까 괜히 어색해지고 부산 사람 아닌 듯한 이런 느낌도 들고 합니다.
예, 각설이. 저도 어릴 때는 장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분인데 사실 그분들이 활동하던 원래 자리는 오늘 그래서처럼 사람들의 집 앞이었죠. 사람들 집 앞을 다니며 구경거리가 아닌 그야말로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들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모습들조차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어떤 이에게는 한낱 휴지 조각과 같은 그런 가치로 변해가면서 삶의 앞에서는 모두가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거부하는,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지금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맨날 각설이한테는 저 아까운 밥을 주는겨. 안 죽고 살아왔다 아이가, 고맙다 아이가. 예, 살아있다는 것에 공통점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아는 이들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른에게서 아이에게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모두가 행복하다면 좋지만 그런 과정이라면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될 듯 싶습니다. 아직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아닙니다.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세계적 불평등이 주제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48항에서 52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48항에서 52항 내용을 낭독해 주실 분은 부산가톨릭고등부연합회 김지수 미카엘 형제입니다. 우리 친구가 함께 낭독해 주는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의 체험과 과학 연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된 식량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훔쳐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국경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위한 공간은 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지구촌 사회라는 말은 제가 학생 때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하루 생활권 안에 전국이 들어간 지는 꽤 오래된 일이고 온 세계도 거의 하루 만에 밤낮을 바꿔가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소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전파를 타고 흐르는 정보의 소식들은 더욱더 빨리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적 보도로 우리에게 가려진 면이 많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환경훼손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은 많은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교황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온 세상의 식량의 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것.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밀가루 혹은 쌀로 기억되는 그런 구호물자를 통해서 생활했던 기억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더 이상 그런 구호물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남는 수확 혹은 곡식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거의 보기가 드뭅니다. 무엇인가 보상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도움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삭막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밀가루 신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그 옛날 나눔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많은 문화적인 또 환경과 사회 훼손은 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요. 위쪽에서 잡히던 대게가 아래쪽에서 잡히지를 않나. 이제 참치가 우리 해양에서 양식이 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조차 참치가 잡힌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닙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죠. 열대지방에 살던 고기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과 가을이 그야말로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듯 잠시 머물렀다 갑니다. 여름을 위해 존재하는 봄인 듯 보이고 또 겨울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가을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덥거나 춥거나 그 두 가지만으로 가는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기에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더 많은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노달리타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 나눔을 해주실 분은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부산교구 단계 준비위원으로 계시는 최재석 사도요한 형제의 글입니다. 나는 지금 시노달리타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021년 10월 10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체험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봅시다. 시노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는 주교 시노드의 시노드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시노드는 대의원회라는 교회법적 용어로 번역되지만 어원을 보면 신과 호두스, 곧 함께와 길의 합성어입니다. 즉 함께 나아가기 혹은 함께 걸어가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부산교구 단계 진행위원회에서는 모든 교구 구성원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게 하느님 백성의 음성을 경청의 자세로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함께 걷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본당별, 지구별 혹은 재단체별 고유의 카리스마를 살리면서 시노드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로를 경청으로 삼고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실천에 옮기자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삶을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교회는 희망합니다. 경청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식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문이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얻어낸 통계에 의존한 그런 식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이 시노달리타스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면 식별은 목표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식별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폭넓은 방법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같은 시각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올바른 대화를 위한 경청은 다양한 이들의 생각을 한데 모으는 것에 있으며 그 대상이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대상으로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쉽게 배제하는 이들, 내치거나 가려버리는 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달리타스가 성공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제시하셨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가져라. 말하는 용기에 경청하는 겸손을 가져라. 회개와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라.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라. 성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시각, 포용하기, 열린 마음, 경청하기, 함께 걷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시노달리타스적 삶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능동적이고도 주체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변화에는 아픔도 때로는 내려놓음도 책임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3000년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시노드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은 교회는 곧 시노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시노달리타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최재석 사도 요한 형제님, 그래서 이 말씀은 평신도로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평신도 지도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직자인 저에게는 제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는 경청의 자세, 또한 경청하는 겸손, 열린 마음,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음, 그리고 성직주의의 폐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개념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노력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 우리의 지금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각 본당별로 이미 시작한 곳도 있고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이미 시노달리타스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일 겁니다. 모두가 노력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하느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중이니 말입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오늘은 루카복음 6장 36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의 근본인 하느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그 모습을 되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찾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아주 나쁜 상태에서 좋은 곳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근본을 발견하고 알아차린 것이지, 깨달음인 것이지, 그것이
회개라는 말을 무조건 반성의 의미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마도 이 말씀을 미소와 함께 하셨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왜 하느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햇살과 같은 비를 주실까요? 우린 대개 그보다는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요. 그건 우리가 연결고리의 일부분을 끊어내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사회의 고리를 만들고 대부분의 약하고 선한 이들을 어려움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것을 알고 옳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삶을 일관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삶을 사는 이들의 그런 삶과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직 하느님을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이 구절 이외에도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적어보시고 또 암송해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내역입니다. 이번 주 2월 7일에서 2월 13일까지 모두 26만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127만 2,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2억 3,706만 4,634원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농협 계좌로 전주교 부산교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생태환경분과 신설 첫 워크숍 개최 내용입니다. 울산 대리구 주관으로 지난 2월 12일 복산성당에서는 생태환경분과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생태환경운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울산 대리구는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본당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범서성당에서 생태환경분과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대리구 내 10개 본당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진으로 복산성당에서 열린 워크숍 장면 나와 있습니다. 이날 강사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이신 백종현 신부님과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 땅, 물, 벗 회장으로 계시는 홍태희 스테파노 형제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례성당 의독의 거울 프레시디움이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지난 1월 2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의독의 겨울 프레시디움 단원들 그리고 전 현직 모든 분들 함께 축하드립니다. 북양산 성당에서는 환경특강이 있었습니다. 2월 2일 수요일에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으로 성가소비녀회 이수진 피아체 수녀님께서 오셔서 환경특강 해주셨습니다. 여성연합회에서 제47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 관련 교육, 또 2021년 사업 및 재정보고, 2022년 사업계획, 평화여성의 집 현황보고, 임원 선출 등의 내용으로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제42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었고요. 지도는 신호철 주교님 그리고 회장으로는 최재석 사도요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코너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라는 생활성가입니다. 작곡은 김동화 프란치스코 형제가 하셨고요. 글은 류혜욱 요셉 신부님의 글로 만들어진 생활성가입니다. 요한 형제의 해석 함께 듣겠습니다. 성가 듣기 QR코드도 나와 있으니까 성가를 들으시며 해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즈음이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졸업과 입학, 취업과 퇴직,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 못지않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은 찬양, 수원 가톨릭대학교 가등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손길을 들려줍니다. 또한 복음 속 이스라엘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의 성조들과 다르지 않음을 노래합니다. 그분께서 계시기에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마치 구도의 삶으로 떠나는 수도자의 삶을 연상케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매일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 수도자처럼 살아간다면 이 곡의 가사처럼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참 잘 나섰다오. 성가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알맞은 이 성가를 통해 힘도 내시고 또한 더욱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표지 공모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구 신청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주보표지 공모전입니다. 사진 미술작품이고요. 미술작품은 사진으로 촬영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월과 축일, 기념일, 각 주일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입니다. 세 번째는 본당, 가정 등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고요. 네 번째는 신자들의 전례, 성사생활 모습을 사진이나 혹은 미술작품으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품은 5점 내로 하셔야 합니다. 출품 시에는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과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7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문별 1등은 30만원 시상하고요. 입선작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주실 거고요. 제출하신 작품들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적극 활용될 겁니다. 교구에서는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특전이 있습니다. 커플당 총 286만원 할인 혜택이 있고요. 원스톱으로 혼인 준비를 해드리고 또 교구 유지재단 직원인 경우에 상품권을 증정해 주신다고 하네요. 본당에서는 사직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합니다. 컴퓨터, 한글과 엑셀을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회계 가능하신 분 우대해드립니다. 또한 건물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세례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금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에서는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의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교회사 강의 안내해드립니다. 3월부터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지 신학교정 이정식 요한관에서 있고요. 주제는 염초로 신부님의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에서 만나는 바오로와 요한이라는 주제로 강의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가 2월 23일 수요일에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금요 밤미사는 2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점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2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개강합니다. 성서교육원 4개월 과정입니다. 3만원이고요. 2월 28일 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합니다. 거제동 성당에서는 1년 과정으로 5만원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그리고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정관성당에서도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년 과정 성서 40주간 개강됩니다. 대면과 온라인을 함께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 구약 1, 2, 신약 3권 36,000원 되겠습니다. 문의는 성서교육원으로 하십시오. 군종후원의 정기총회 있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교육원에서 전공 2급 본심 오르간 연주회가 있습니다. 2월 27일 주일 저녁 5시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연주자로는 권기영, 전안득 두 분이시고요. 지도교수는 최영희 교수님이십니다. 플레나 앙상블 여성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요. 지도는 이성훈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시행이 되니까 미리 전화로 면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및 기타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아 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되어 돌봄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상은 울산 거주자로 만 70세 미만이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온라인 교육 및 현장 실습 총 40시간 이수하셔야 하고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이고요. 모집 공고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상담 강좌 위니캇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3월 3일에서 5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 과정 1 부모-자녀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말씀학교 영성 강좌 있습니다. 무료고요. 3월 16일 수요일 매주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미사를 포함해서 강좌가 있습니다. 가톨릭센터 3층 과목은 예언서이고요. 강사로는 성바오로 수도회 양은철 신부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숙녀회 피정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3월 11일에서 19일까지고요. 말씀 피정은 3월 24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가톨릭고 동래대학교 2022학년도 추가 모집 있습니다. 모집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이고요. 원서 접수는 2월 22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신입생 전원 꽃대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과 4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그리고 본당 단체와 구역장 관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연순례 피정, 성지순례 피정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가 있습니다. 3월에 개강하고요. 동영상 링크를 발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강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구약성경 아카데미,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 시편, 영신수련 정기 강좌, 영신수련과 성서, 가톨릭 신앙과 영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리사 청년 기도학교 유스갓 안내해드립니다.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강은 3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한 학기당 8주 과정입니다. 학기당 8만원이고요. 정교 가르멜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녀 예수의 대리사 기도학교도 있습니다.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개강은 월요반 3월 14일, 오전반은 10시, 저녁반은 7시 반입니다. 수요반은 3월 16일, 오후반 오후 2시, 매월 2, 4주 월요일, 수요일 2년 과정입니다. 회비는 한 학기당 12만원입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만원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으로 내용은 기계가공, 캐드, 캠, 인성교육입니다. 교육비 그리고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하십니다.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은 프란치스코 정교봉사 수녀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신 후에 상담 일정 정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함께 주보 보셨습니다. 울산 대리구의 생태 환경 분과가 신설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시노달리타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보를 읽어만 드리다가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다시 좀 새로운 마음도 들고요. 또 갑자기 좀 어색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최고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런 말씀 하나에 우리 모두가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봄으로 향해 갈 겁니다. 이제 3월이 목전에 다가옵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하는 사순절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